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추석 연휴 중간에 있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한자어로 중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는 한가위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중추절이나 한가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한가위라고 하는 의미는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가위는 또 가운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위는 음력 8월에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다 그런 의미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명절을 가족들이 만나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명절 연휴 되어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특별한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은 BC 8세기의 그 상황입니다. 남북은 분열되어져 있고 더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있는 가운데 정말 이 이사야는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이 왕족이기도 했고 그 신학적인 식견이 있었고 또 국제 정치적인 감각도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사야서 19장 20장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유다의 남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프리카의 최북단에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셈과 함과 예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그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나일강 주변에 이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로서 오늘날도 그 증거가 나오는 것처럼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엄청난 고대 세계의 그러한 건축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19장은 처음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5절에 볼 것 같으면 애굽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말씀하시는데요.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종종 나의 백성 애굽이요 야곱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런 말들은 이런 호칭들은 그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하는 호칭은 생소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의 예언의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직전인 22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19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한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벌 주실 것이지만은 벌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고치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애굽을 하나님이 치시겠지만은 곧바로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때리지 아니하시면은 죽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상황에 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신 다음에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애굽을 향해서 진노하셨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애굽을 치료하셨는지, 그리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라 애굽이 어떻게 해서 치료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든지 또 우리나라의 모습이든지 이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이 애굽이란 나라를 대비하면서 애굽이란 나라가 바로 나라고 우리의 가정이라고 우리나라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애굽에 관한 경고가 나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때리세요, 애굽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빨리 하나님이 애굽을 징계하기 위해서 빨리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세 번역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새파랗게 질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의 이 왕이었던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였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게 되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때리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떨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때리심이 어떤 방식으로 애굽에 임하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몇 가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내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전, 스스로 내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애굽에. 이사야 19장 2절인데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랬습니다. 격동한다, 부추기어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하셔서 자기 민족들끼리 서로 맞서 싸우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국가든 어느 공동체이든 내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한 진노의 표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한 공동체의 내전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진노의 방식은 미신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을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릴 것인데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릴 것이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묻게 될 것이다. 미신이 애굽에 미신을 행하는 사람들이 미신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무당이나 점쟁이나 박수나 점성술가가 많아지면 이는 그 나라를 진도하신다는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진노의 방식은 그 나라에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잔인한 군주와 포악한 왕이 일어나서 애굽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힐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못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인 거예요. 네 번째 진노의 방식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5절 이후 10절 말씀까지 계속 보게 되어지면은 그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 대제국이라고 그랬죠. 나일강 주변으로 얼마나 농경이 발달됐고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바닷물이 없어진답니다. 나일강 물이 없어지고 6절에 보면 강들에서 악취가 나고 7절에 보면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고 8절에 보면은 나일강 어부들은 탄식하며 슬퍼하며 피곤해할 것이고 9절에 보면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10절에 보면은 그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의지하던 최고의 강인 나일강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농업이나 어업이나 무역이 모두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의 먹고 살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노의 방식은 실업률의 증가이었습니다. 11절 이후에 보면은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소안은 애굽의 중요 도시인데요. 그 지도자들이 어리석었어요.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했고 그 모사는 뭡니까? 모사는 책사, 머리 좋은 사람들의 책략이 우둔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12절에 보면은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13절에 보면은 소안의 방백들을 어리석였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족속들이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안이나 노비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애굽의 중요한 모퉁이 돌에 되는 도시였습니다만 그곳의 지도자들, 그들의 방백들에게는 우둔한 마음이 들어가서 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내놓을 수 없었고 결국 실업률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맞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업률의 증가도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애굽을 향해서 진노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애굽에게 진노를 보이셨습니까? 그 진노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유혹의 대상이었고 시험의 대상이었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뭡니까? 애굽을 부러워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고기도 부추도 먹을 것도 많이 있었는데 돌아가자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의지하고 싶은 유혹의 대상이었고 세상을 상징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게 진노를 선포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당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이스라엘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9장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날,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2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도 3번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사용하는 그날은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나 아수르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그날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애굽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길로 애굽을 징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면은 예로부터 어떤 나라였습니까? 샤머니즘으로 찌들은 나라였습니다. 샤머니즘을 토착신앙으로 해서 유불선 사상이 혼합이 되어서 영적으로 혼탁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다루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가 이렇게 흥왕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근대사를 보면은 이제 일제의 강점기 35년을 보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내전을 치르게 하셨고 4.19와 5.16과 광주 사태와 등등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치셨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환경, 깨어진 토대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것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애굽을 향해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은 후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하나님은 지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그 과정이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에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부녀와 같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겁먹은 여인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애굽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떨 것이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애굽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 것이다,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떨며, 떨다,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본래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할 정도로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반항했던 사람이 바로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의 시작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요, 어느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자신의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치료하는 그 방법은 다섯 성읍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냐? 애굽 땅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는 가나안 방언을 히브리어를 말하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애굽 사람이 히브리어를 말하게 된다? 또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는 수백 성읍이 있겠죠? 그런데 다섯 성읍만 히브리어를 말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성읍 가운데 다섯 성읍만 구원을 받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성읍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료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 그 양을 찾아서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치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날에 제단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보실까요?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거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세워지고 변두리에는 기둥이 세워진다. 이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인 것이죠. 실제적으로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애굽에 교회가 많았습니다. 이제 지도에 보시는 대로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지중해라고 하는 이 큰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회사 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5개의 큰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교구가 로마 교회와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입니다.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 위에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저 위에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까지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양대 기둥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움직이게 되었는데 여기 출신 신학자들만 해도 교부들이 클레멘트라든지 오리게네스라든지 시릴이라든지 아다나시우스 같은 위대한 교부들이 이곳 출신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BC 8세기의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AD 1세기에 2세기, 3세기에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성경 헬라어 구약을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셉튜아진트라고 하는데 이제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6명씩 뽑아서 72명이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를 그 유대인들이 다 잊어버리고 헬라어만 당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애굽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치료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치료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게 해주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그렇게 말했어요. 부르짖겠고 애굽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라고 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절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호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와 같이 기도와 응답의 교류가 형성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치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애굽 사람들에게요.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겠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며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어질 것이다. 언제? 그날에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제물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소원대로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선교적인 차원에서 국가 간의 화목이
국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목까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23절에 보십시오.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인용했던 구절입니다마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생겨나게 된다. 큰 길이 생겨나게 된다. 여러분, 애굽이나 아수르는요, 아까도 말씀했죠. 고대 근동에 서로 강력한 전통적으로 원수 같은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잇는 큰 길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주님을 경배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이 되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두 나라 사이에 대로가 놓이게 되고 그 대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게 되고 두 나라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만국을 향한 축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24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요, 선교가 이스라엘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만국을 향한 축복의 근원으로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9장 전체를 보면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굽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시다고요? 때리시지만 결국에는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리심과 치료하심. 하나님께서는 먼저 때리신 후에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고치실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리실 때 의미가 있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기자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십시오. 세 번역에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고, 되돌아보라고, 성찰하라고, 내면을 바라보라고, 나 자신을 보라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순풍에 돛달듯 나아가게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역경도 고난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매달려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20절 후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전부여 의지할 것 없어 손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될 데이터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얼마 후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삶을 이루어드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그 나라가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